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전 모든 것을 맡기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내 생명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냐면 부활신앙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수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의 힘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족되어져서 정말 가장 불쌍한 자처럼 예수를 믿은 것처럼 믿었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불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생명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흥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여러분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이후에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직까지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믿다 보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환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내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꼭 당하는 고난 같지만 이 모든 고난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 부활신앙을 줬어요. 그 신앙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것도 내가 다 품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은 첫째 사망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회복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흉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있던 사람도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정말 흉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모습으로 다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회복과 생명의 회복을 믿으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에게 어떤 죽음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갈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약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내일 나을까 막 그렇게 염려하고 약을 먹고 고약을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혹시 나 부르는가 보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갈 준비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천국 갈 기도로 싹 바꿔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작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을 보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거 연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사인으로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 사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가자 그렇게 부르는 사인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천국 갈 준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기도로 기도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열려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얼마나 점점 성숙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부활신앙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완벽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안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불안했던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완전함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용서 못할 자가 있을까요? 이해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완전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세상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활신앙을 저희들로 하여금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부흥의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니까 뭐가 잘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고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많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됐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 교회가 아니고 이단의 소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부흥이 되지 않고는 다른 부흥은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큰 교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수, 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심령 부흥이 이루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도 그 생명을 투자해서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부흥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먼저 내 자신의 심령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사람도 자연도 회복됩니다. 회복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알에 미달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심어봤잖아요. 어떤 좁쌀 같은 거 하나를 심어도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맞으면 그게 하나가 아니라 몇천 개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썩어져 죽어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신앙, 부활 신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더라도 나는 그 죽음이 결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같이 몸이 찢기는 죽음이랄지라도 그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있고 없었고 거침이 없었어요. 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싸움을 해봐도 이기려고 하는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나도 죽고 너도 죽자고 덤비면 그거 참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죽는 믿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겠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찮은 일로 만들지 마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내가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밥 먹지 말고 내가 이걸 먹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밥을 드세요. 아이고 내가 이게 죽지 못하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밥을 먹지 마시고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주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여러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 내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때로는 비참해져요. 야, 내가 이걸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려고 하면 남이 주머니에 돈 이렇게 받는 게 쉬워요? 그분들이 와서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도 예의하면서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남편이 내가 교회 간다고 조롱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오늘 그래도 저 남편을 위해서 고기만 전해주고 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백성이 지금 내 남편이지만 국률하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울과 같이 바꿔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당하는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월급 받으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눈덩이 까는 거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도 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내 앞에서 할 때 얼마나 이쁘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앞에서도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저놈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저 내 먹고 사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요의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을 겁니다. 셋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나에게 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상보다 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또 다른 상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은 부활하고 구원의 상보다 더 큰 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한 것은 그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은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 바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남관사님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돈 떨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죠.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무력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비겁한 짓을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눈을 꼭 닫아놓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여종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하더라도 무서워서 야 뭐 헛소리 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죽음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비굴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을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모습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날 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나는 죽음을 이겼고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굴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같이 인자하고 넉넉하고 욕심도 없고 모든 일에 다해서 형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따지고 내 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쓰면 안 되지, 이것은 내 손자 줘야지, 이것은 내 자식 줘야지. 여러분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뭔가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옛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에게 돈을 모아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나 죽은 다음에 누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자네들에게 장사 지내는 돈은 내가 남겨줘야 저놈들이 나 장사 지내줄 것 같아가지고 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뭘 염려할 게 있어,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00마리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뻥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뻥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부활의 확실히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나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씀이 나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했고 또 적극적이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산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에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생명의 호랑이 다 배달이니 죽은 자들이 썩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호랑이 다 변하리라.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입술로 확신에 찬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어. 이것은 창세전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서 살아갔을 때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을 사모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당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이다. 나는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유롭고 멋진 삶을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치열하게 살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 사도의 말로 참으로 참 자유를 누렸고 모든 삶 속에서 여유를 누렸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생명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집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신앙은 내 믿음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고백이 불쌍해집니다.